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인의 책임 부제로는 다윗이 아말렉인들과 달랐던 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작년 12월부터 뉴스에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째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속 나오고 있으니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빨리 끝나서 예전의 그 삶을 회복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연말연시도 코로나 때문에 다 모두 멈췄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만 비단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위기의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변해가는 세태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부하 600명을 데리고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의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편에서 자기 조국과 싸워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달려서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드왕 아기스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만약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말을 왕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의 참전을 원했지만 방백들이 말리니까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용병이었던 다윗은 가까스로 조국과 싸워야 하는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고 부하들과 함께 다시 3일 길을 달려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다 불태우고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늙거나 젊거나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두 아내도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얼마나 황망하고
허탈했으면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3일을 달려갔고 또 집에 오기 위해 3일을 걸려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본문 6절을 보니까 자녀를 잃게 된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급기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려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넋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자기 부하들을 수습하고 자기 식구들을 잡아간 그 아말렉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행보에 많은 병사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3일 길을 달려가서 또 3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부하들이 지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체력이 안 되었던 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허기에 지친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말을 해보니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다윗의 성읍 시글락을 약탈하고 돌아가던 길에 이 애굽인 종이 병이 들게 되니까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이 상하면 이렇게 버리고 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인들의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400명의 부하와 함께 모조리 이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물건을 다 되찾고 처자식을 다 다시 찾아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진짜 큰 문제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아말렉을 격파하고 돌아온 이 400명 중에서 다윗에게 항의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낙오되었던 자들에게는 탈취한 물건들을 다시 찾은 물건들을 돌려주지 말자.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만 줘서 그냥 돌려보내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읍이 다 불타고 가족을 잃어버린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남아서 쉬었고 또 누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추격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약탈되었던 물건들을 되찾고 가족을 되찾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 있겠죠.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은 재산을 나누기 싫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처자식을 찾아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탈취한 물건을, 다시 뺏은 물건을 안 나눠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소유물을 다시 찾은 물건들을 똑같이 배분하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윗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장에 나갔던 사람이나 아니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나 분깃이 다 똑같다. 그러니 똑같이 그들에게 배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오자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분깃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악하고 악한 자로 불량배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이 병이 들면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야 한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지도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태는 그냥 수습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의 율례와 규례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동안 못 해봤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과 부하들처럼 우리는 아주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새로운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병에 걸릴까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주 막막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걸리고 좋아지는 하나도 없죠. 다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자주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올 연말에 전해에 비해서 예전의 해에 비해서 구호의 손길이 가장 적었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감원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답니다. 부교역자를 줄이고 또 사람들을 내보내는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여간 코로나를 극복해 오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야박해지고 그래서 이 고통을 서로 나누지 않고 누군가에게 씌워서 이렇게 서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남 생각하는 게 점점 적어지고 야박해진 것입니다. 또 지금 처한 현실보다 앞으로 또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쉽게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남 생각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야박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갇히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도 브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분깃은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계속 극복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된 거죠. 파괴되어 간 거죠. 야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형편이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도 아주 관대해집니다.
있는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죽도록 고생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극복해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얻게 된 그 결실에 대해서 나고자들과 나는 못 나누겠다, 나눌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인간성이 정말 황폐해지고 무너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 말기죠. 이제 일본이 전쟁을 더 강화하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때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총회 차원에서 이 신사참배를 다 서로 하기로 하고 다 굴복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신념을 가지고 거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도 힘들고 그 가정도 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이 당회가 이 목사님의 가족들을 오히려 사택에서 쫓아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 종교적 신념을, 믿음의 신념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교회가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봐 오히려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순교자라고 일컫는 봉경 이원영 목사님이란 분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끝까지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가족들이, 교회에서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산에 가서 정말 풀 뜯어먹고 어렵게 살았다는 걸, 그들은 일제에 의해서 압박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 인간성이 황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앞날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옳고 그름의 판단마저 희미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결국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도 사람들이 보면 타인에 대한 공격적 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이기심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병든 종을 버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직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함께 분담하고 그 결실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많이 비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함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고 힘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걸 분담하면서 격려하고 하면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방역에 참여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일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좋은 본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끌려간 상황에서 목 놓아 울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지쳐있고 그런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전투에서 모든 것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지 않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이 초래되어서 결국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고 그것을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이 생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분노와 원망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심으로써 이 죄악의 굴레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그동안 잘라내고 싶은 사람을 잘라내는 회사, 코로나 핑계 대면서 내쫓고 싶었던 목사를 내쫓는 교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혼을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결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더 앞장서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수고의 대가를 약한 사람들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힘들지만 저는 코로나가 미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덜하게 만든 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당연시 되어 있던 차등이나 편차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좀 감소된 게 아닌가, 좀 공평해진 게 아닌가, 그런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참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평해진 면이 있습니다. 가령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같은 거 쉽게 갑니다.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죠. 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해외여행 같은 거 엄두에 못 낼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공평해졌어요. 애들 학원도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서 몇 달치 생활비가 될 만한 돈을 한 아이의 한 달 학원비로 다 밀어 넣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학원비 꿈도 못 꾸죠. 아이를 학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학원 못 가게 됐습니다. 공평해졌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누구는 집에 있고, 늘 크리스마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냥 다 공평하게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작은 교회는 사람도 없는데 설교를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나 다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우리는 공평을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동식물도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했지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코로나가 동물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동물에게로 또 전파되고 전 세계가 감염되면서 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서만 잘하고 극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함께 극복해야 종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구나, 생명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는 잘 방역해서 막았는데 이웃 나라가 안 돼 있다면 극복이 안 된 거죠. 결국 또 다시 돌고 돌아서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지만 극복되려면 전 세계 인구의 어느 퍼센트 이상이 맞아야 집단 면역이 그렇게 되어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생명 공동체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혀 달라진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적 신념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회 안전을 위해서 종교의 모임을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게 뭔가, 진정한 배려가 뭔가, 이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이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폭넓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 사람의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성은 급속히 무너지고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야박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쓰다가도 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버려진 사람들도 챙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 일보다 훨씬 더 웅크러들고 파괴되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막고 균형을 잡아서 참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다, 이런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귀한 본을 곳곳에서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귀한 본을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1년을 정말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귀한 종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귀한 한 해를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